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왕인데요. BC 486년에서 464년 그때까지 한 22년 정도 즉위했던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로 귀환했지만은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에스더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서 지금 벌어진 오늘 본문에 또 어느 나와 있지만 암투, 권력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암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유다 민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부림절의 그 유래, 이런 것들이 이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성경도 아니다 라고 해서 정경에서 제외시키려고까지 했던 그런 성경인데, 결국 여러 가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경에 남게 된 그런 성경이고, 하나님의 단어가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섭리적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어떤 그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잘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1장, 2장은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1장 우리 읽었는데요. 크게 세 문단을 나눌 수 있는데, 8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왕후의 잔치 가운데서 어쨌든 왕이 또 진노하는 왕의 진노, 그리고 13절부터 22절은 이 왕후가 이제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래서 왕의 조서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장 보겠는데요.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나일강 상류 지역, 그걸 구스, 에디오피아 그 지역인데요, 127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 그러니까 주전 483년입니다. 이때 이제 수산궁에서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왕의 잔치를 베풀죠. 역사적으로는 이때가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지금 사기를 북돋기도 하고 하나로 이렇게 모든 제국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한 그런 잔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년 동안 이 전쟁을 준비해서 BC 481년에 그리스 함대를 패퇴시킵니다. 그러나 480년 살라미 전투에서 결국은 이 크세르크세스가 패하게 되고,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는 나중에 돌아옵니다만 나중에 그 사람이 굉장히 나중에 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암살당하는 그런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장장 4절 보시면은 180일 동안, 180일 6개월 동안이죠. 1년의 그 반을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 빛남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5절 보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수산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수도에 있는 이제 수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이 성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거의 뒤풀이 잔치를 할까요? 어쨌든 온 자기 도시에 있는 수도에 있는 거민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죠.
왕을 상징하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걸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에다가 다양한 돌이 등장합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다양한 지금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이런 땅 위에 진설을 하고, 또 모양이 각기 다른 금잔, 금으로 만든 잔이 등장해서 그걸로 이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풍부함으로, 왕이 풍부함 7절 보니까 어주가 한이 없었다. 계속해서 왕의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마음껏 주는, 그러니까 왕의 인심이 얼마나 지금 후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또 법도도 마시는 법도가 있어요. 8절 보니까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마시도록. 그러니까 원래는 임금이 황제가 잔을 들 때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마음껏 달라는 대로 다 지금 국내 관리들이 따라주도록 이렇게 잔치를 지금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그가 지금 벌인 잔치가 어떤 성격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127지방을, 당시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 지역을 통치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는 어떤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군주.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187일 동안 계속된 잔치를 통해서 결국 그는 자신의 부와 또 명예와 권세 마음껏 자랑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풍부하게 줍니다. 인심도 풍부하고 술도 풍부하고, 또 자유롭게 막 마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의 아량도 풍성 넓은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잔치를 지금 187일 동안 벌였다는 것입니다. 부럽죠? 야, 1년의 반을 잔치네, 잔치.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가질 때 행할 수 있는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이런 잔치인 것이죠. 날마다 고관 대작을 초청해서 또 자기의 친척, 친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온갖 불러서 늘 흥겹게 잔치하고 쾌락을, 유흥을 즐기고, 내가 얼마나 부한지, 내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또 아량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잔치가 가지고 있는, 또 특히 오늘 왕의 잔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성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읽어보면은 이 본문에 이 잔치의 이면에 단서가 있어요. 단서. 자신에게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절대적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주를 딱 따라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옛날에 그런 그 왕 있잖아요. 암행어사, 누구 변학도 이런 사람들 하듯이, 어쨌든 왕이 이 누구죠? 암행어사를 다 이렇게 한 사람 불러서 그에게 어주를 딱 따라주는 순간 그는 절대적으로 왕에게만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어주를 한없이 지금 따라주고 있습니다. 127 지방에서 온 모든 관리들, 지방관들 다 나에게 충성하라, 이런 모습들이죠. 왕의 잔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고, 그렇다면은 왕이 베풀어준 음식과 왕이 베풀어준 술을 먹고 마시는 순간 그는 철저히 왕의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물론 우리가 이런 이제 잔치를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껏 마시게 하고 마음껏 먹게 하고 마음껏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는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것들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자신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 욕망입니다.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어쩌면은 그냥 자비가 풍성한 잔치가 아니라 그 뒤에는 나름대로 욕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통치 수단이자 처세와 정치가 사실은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벌이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 속에서도 사실은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면 사실은 그 친구도 알지 못하는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욕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혹시 풍성한 잔치에 우리가 넋을 잃은 채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라든지 오프라인에서라든지 어쨌든 때로는 돈 잔치, 때로는 유흥, 때로는 오락,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막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받아 먹고 마시고 거기에 이렇게 할 때 결국 거기에 딱 그대로 우리는 속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나중에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왕의 잔치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속셈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요? 그 안에는 욕망의 각축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 왕후 와스디가 아수에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따로 잔치를 베푸는 것은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술이 확 안정이 돼서 술기운에 어전 내시 7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11절에 왕후가 너무 예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모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한 번도 왕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구수에서 온 지방관이라든지 아니면 곳곳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라, 정제, 왕후의 관을 잘 정제하고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제 내시에게 전했겠죠. 근데 12절,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로 인해서 왕은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히 남자가 요즘 그렇다며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감히 남자가 어디서 여자에게, 요즘 이런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도대체 우리가 남자로서 큰 소리 못 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당시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왕명을 거절한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왕후 와스디는 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까? 궁금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 또는 또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후인데 자신의 용모를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좀 뽐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굴욕감 비슷한 것 때문에 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다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도 지금 많은 여인들을 모아놓고 잔치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피날레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 속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 감히 어떻게 나를 오라고 해, 이런 마음들이 딱 이렇게 솟구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야. 오늘 사실 이거 분석하는 중요한 게 아닌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4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태어난 해예요. 그러면은 이때 아마 임신 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 와스티가 혹시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맞다면, 뭐 이거는 다 역사의 가정들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지만, 그랬기 때문에 도저히 그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을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자신 나라의 부함과 또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면서 아량과 인심이 풍부했던 왕이지만은 왕후가 지금 못 나온다라는 말 듣고는 왕후 앞에서는 진노가 불같이 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왕후 앞에서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군주는 자신에게 충성했다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아량을 베풀지만은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절대 권력자죠. 하지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바로 아내한테는 사실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늘 주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무리 아내가 예뻐서 자랑하고 싶어도 전후 사정을 좀 고려한 채 좀 이렇게 초청을 한다든지 초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그를 좀 이렇게 정말 존대하면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무조건 보이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어쩌 보면은 지금 아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좀 무시한 채 자기의 스케줄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아내를 거의 소유물로 생각한 아내에 대한 배려와 사실은 전혀 이렇게 그를 고려하지 못한 무례한 명령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따로 잔치를 벌이겠다면은 사실은 끝까지 배려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술 기운에, 이 술이 문제죠. 술 기운에 그가 그냥 자기 소유처럼 아내를 이렇게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의 절대 군주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사실은 그게 과연 통할 수 있었을까? 얼마든지 왕의 명령 하나면은 왕후고 뭐고 다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시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해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86일 동안 좋은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왕도 사실은 좀 아내를 더 배려하고, 또 왕후도 어쩌면은 왜 남편이 이렇게 할까 좀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알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만 더 유했으면은 이러한 파국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자체가 너무 단정을 지으면서 이런 잔치 분위기까지 결국 망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 내가 보기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상식과 예의가 실종된 관계는 잔치 분위기를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인간관계는 가족이든, 또 정치에서는 상대 진영이든, 또 우리 인종이든, 또 가까운 민족이든 간에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이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명령하고, 쉽게 그냥 화내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무례한 표현을 쓰게 되고 그 결과 좋은 공동체, 좋은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또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한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186일 동안 좋았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냈다 할지라도 결국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서 무례하고 무리한 명령하거나 아니면 감정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하거나 쉽게 판단하게 될 때 결국 이 관계가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아마 이 본문은 뭐 중요한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 계시적인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왕후의 거절로 말미암아 진노가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왕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때 그 이런 사례를 아는 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왕을 보좌하던 당시에 7명의 보좌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각 지방 바사, 메대의 7지방관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15절에 나와 있죠. 야, 이런 일은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규례에 맞냐?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곳곳에서 메대, 파삭 중요한 지역에서 온 7명의 이 보좌관들이 같이 논의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왕후 와스디가 어느 출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또 자기 출신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이해관계가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대표로 이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로 왕 앞에 대답을 합니다. 이게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 왕후 와스디의 이 거절은 한마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단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 관리와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다. 일반화시킵니다. 분명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벌 100개의 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도저히 변개할 수 없는 법률로 만들고 왕후는 폐위시키고 더 나은 사람, 더 고분고분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죠. 왕도 그리고 지방관들도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각 다양한 언어들이 있겠죠. 127도의 각 문자와 언어로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파발꾼들이 127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왕의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남편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게 이제 왕이 남편이 집안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조서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13절부터 22절 내용입니다. 자기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지만은 사실은 이들이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런 군주였고 또 지방관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엄청난 잔치들은 한마디로 허세였다. 허세. 아내 한 번의 실수와 거절에 아량과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욕심과 탐심 덩어리 권세자들, 뭐 권력의 역학관계가 충분히 작용했겠지만은 그 안에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이게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이런 말 전혀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서 나 보니까 사실 온전히 존경 못 받는 이런 인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지금 하나의 케이스가 돼서 지금 집에서도 안 그래도 저도 힘든데 이거 안 하면 우리 집안도 엉망되고 우리 전체 질서가 문제가 된다. 막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법률로 만들어서 조서를 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부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아내 때문에 사실은 분노로 만든 조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들은 맨정신에 만든 게 아니죠. 술 취한 가운데서 술 기운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조서, 사실 이것이 지금 127도로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지금 황제가 내린 법률이고 조서치고는 너무나 한계도 많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편의주의와 이기적 욕망으로 사실은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당시로 볼 때는 이미 가부장적 사회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이들이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결론 내린 것 자체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이기적 욕망에 의한 그런 조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오늘 에스더서에 있어서는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배경 이런 세팅 가운데서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 아니냐 이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 불합리한 권세와 명령으로 힘들 때가 예나 지금이나 페르시아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는 거의 다반사 아니냐 이거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법률들, 자기 식구들은 감싸기 바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구속시켰던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은 그대로 풀어주는 저 사법 권력자들,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결국 막상 보여주는 것은 자기들의 민낯, 이것밖에 없는 저 정치가들, 돈 많은 분들을 막 자랑하지만은 결국 드러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보일 것 같은 자기 집안의 어두운 그런 가족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가진 자들과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온갖 법률들과 조서들과 또 이 땅에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태가 아니냐 이거죠. 정신이 몽롱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한 나머지 너무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우리 과거의 정치사,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런 세상이, 이곳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구나, 이런 곳이 로마 제국이었구나, 이런 곳이 바벨론 제국이었구나, 이런 것이 지금 이 땅에 그냥 세상이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과는 너무 다른 곳이구나,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반면교사죠. 한편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죠. 오늘 이 1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세팅입니다. 세팅.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는 2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은 이렇게 그냥 잔치 벌리고, 그리고 술 기운에 아내를 초청했다고 오지 않아서 폐유시키고, 또 그걸 자기 나름대로 자문관이라고 있지만은 그들이 다들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 지방의 이익과 또 자기 남자들의 이익과 이걸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들이 변개할 수 없는 법률과 조서가 되어서 127도의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들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들이 어두운 밤하늘에서 더 아름다움을 이렇게 빛내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바로 거룩한 나그네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제국이지만, 그런 제국 속에서도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수에로 왕의 잔치와 진노, 그리고 왕후 와스디의 거절과 폐위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무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계기로 우리 2장에 유대인이자 고아였던 하다사, 나중에 에스더, 바로 별이라는 이름이죠. 에스더가 등장한 바로 계기가 되고 배경이 되고 그런 계기가 된 기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망한 일투성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급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갑자기 누가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세력이 등장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고 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되나?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간 채 그냥 컴퓨터 앞에서 저렇게 하면서 우리 속을 이렇게 썩이고 있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황당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세상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인내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또 다른 일들을 일으키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롭게 될 것인가, 이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결국 제국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대한 제국에서 벌어지는 왕의 잔치, 오늘도 곳곳에서는 이런 잔치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여러분들 자꾸 마시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는 잔치, 그들이 주는 어주, 그들이 주는 어떤 것들, 결국 거기에는 속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 혹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음껏, 어떤 거기는 속셈이 없어요. 거기는 어떤 저희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우리에게 준비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천국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 아이들과 씨름하고 온라인에서 공부하고 또 오고 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우리 가정은 또 어디로 이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옆에서 또 속삭여 주시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거 결코 놓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교회는 희망도 없다,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가 무슨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냐라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남겨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페르시아에 남겨져 있던 많은 사람들,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페르시아 수산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지 않았지만 불려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2020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곳곳에서 만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기대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땅의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페르시아와 같은 이 땅의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일이 정말 이해할 수 없도록 없을 만큼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